그 영광이구나. 주 너를 택하시사 그 몸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흰 대하리니. 그 탄생하느라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찬의 시간 갖게 됩니다. 묵도하시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117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117번 대강절 셋째 주 말씀입니다. 117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물고를 끓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에 같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갓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9장 찬송하시는 게 윤시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99장입니다. 주님 앞에 떠나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하라. 하늘보다 버리시고 우리 위에 대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려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곁길로 가고 있노라면 주님께서 돌이키도록 징계도 내리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적 안일함으로 인해 오는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게 하시고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어느덧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따스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삶을 우리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이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여 교회 건물을 높이 세우고 확장하며 성도들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쫓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바로 인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정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내는 말씀만 전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백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대해 마음 없이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가난함에 대하여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가난한 것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가난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떤 다른 깊은 뜻이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돈이 없는 것을 생각들을 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을 못 입고 추워서 집에서 한겨울에도 벌벌 떨면서 살게 되어지고 한여름에도 더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잠을 설치는 그러한 삶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불과 우리 어렸을 때 5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가 그랬어요.
거의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모두가 거의가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너무 잘 살아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없어요. 아쉬운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가 속박되어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누군가가 막게 되면 화를 내고 오히려 큰 반항심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쟁으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저는 요즘에는 이제 항상 KBS 라디오를 제일 이 골짜기에서는 제일 잘 들리는 게 KBS 라디오야. 그 라디오를 좀 차를 움직일 때는 항상 틀어놓는데 그곳에서 참 좋은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대화들을 많이 나눠요. 현대인들이 너무 잘 산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가난하다는 거야.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야. 마음적으로 너무 풍요로움이 없다는 거야. 여유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항상 SNS, 또 이 핸드폰, 이런 컴퓨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이다 보니까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우울해지고 더욱더 영적인 빈곤함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에 어떤 모티브를 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광화문 뿐만이 아니라 그 대규모로 어떤 모이는 장소 이러는 곳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참여의식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전 대통령 트럼프, 또 예전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공허한 그 마음 속에 있는 부분들을 싹 건드려 가지고 야,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야. 우리는 유대인이 우월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더 우월해.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막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그들이 막 모이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모이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들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러한 무리를 조직을 해서 온 세상을 오히려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지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개념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오늘은 많이 찾아서 그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멍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멍청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영을, 성령을 간구하고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큰 축복이 주어질 거다. 왜?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시면 그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난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가난하다라는 것이 꼭 물질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재산, 또 일반적으로 어떤 그 학문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들도 있고, 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권력, 명예,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갖출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못 갖춘 자들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꼭 돈이 부족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의가 사실은 보게 되면 다 가난한 자일 수도 있어요. 왜? 완전하게 못 갖췄으니까.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가난한 자이지만, 또 반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또 너무 많아는 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부자이기도 해요. 부자이기도 해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우리 장주홍 씨가 그 자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게 엄청 비싼 거래요. 엄청 비싼 거인데 집에서 하기에는 좀 큰가 봐. 응? 집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가 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딱 맞을 것 같다고 우리 교회에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 너무 고맙고. 하여튼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또 못 듣는 자, 또 죽은 자,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된 소리가 전파되어질 것이다. 전파되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을 극진히 사랑을 해요. 가난한 자들을. 왜? 이 세상은 너무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너무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물질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성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을 바라보게 되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들은 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채워주시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이 적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찌 보면. 잠언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잠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에 그 한 장씩 이 예배를 쭉 할 때에 잠언부터 시작을 했었고, 예전에 또 묵상 나눔을 할 때도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 속에 속한 사람들 이런 분들과 잠언에 대해서들 많이 나눴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잠언을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잠언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가난한 자에 대한 긍정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주 부정적인 부분으로 또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세 번째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 정의는 잠언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가 가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가난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면 그다지 별로 많이 벌지도 못했는데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부라고 그러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어떤 공단이 들어와서 그 땅에 대한 보상이 몇 억씩 나오고, 예전 같은 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수십억, 뭐 큰 땅을 가진 사람은 뭐 수백억도 받겠죠. 이렇게 보상들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삶은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져. 그래서 대부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들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대부분이 망해서 살아요. 대부분. 아니 그렇게 복권에 당첨돼서 그렇게 됐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쫄라당 망해서 예전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오히려 더 쪼들리게 되고, 더 숨어 다니게 되고, 도망 다니게 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과연 가난함, 그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 그 부분. 이렇게 스스로의 가난함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진짜 가난한 것을 모르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부자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삶 가운데에 경쟁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경쟁하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경쟁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른 경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경쟁. 오히려 저 밭에 있는 저 산에 있는 저 들에 있는 저 풀들도 경쟁을 하면서 저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저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저런 피조세계와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그렇지만 당연히 다르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참 위해주면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바라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염증 투성이가 되어져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돼요. 면역력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세상적인 외부의 어떤 병원체들과의 어떤 건강한 그런 경쟁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있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29장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나만 질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이야.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경쟁하며 건강한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부정적인 정의를 두 번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고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내가 그냥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죄인 거예요. 이 또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안 한다. 내가 게을러가지고 이거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못 이뤄간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하는 자본주의 세력들이 또 있죠. 그들은 너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취하지 못하고 계속 가난한 것은 너희들이 가난해서 그렇다? 나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같이 무엇인가 일들을 추구해가지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 못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병폐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주장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돈은 딱 이만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주려고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안 주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나라라는 부분, 어떤 정치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주고 그들이 적당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한쪽으로 돈들이 쏠리지 않게 하고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좋은 정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은 이상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빨갱이나 주장하는 이야기지, 사회주의나 주장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모든 걸 팔아버리라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올 수 있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불가능했던 사람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게, 이거는 옛날 진짜 빨갱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이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움켜쥐고 당신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들은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넘치게 가지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어서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를 좀 적절하게 나눠주면서 적절하게 더불어 살고, 이런 모습을 가져라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취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잠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부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발로 차고 내가 가난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가난해요.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대부분 또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투잡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일들을 해요. 근데 예전의 목사님들 보면 넥타이만 탁 매고 일 안 하셔. 그러니까 그 대신 누가 일을 해? 사모님들이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들 지금 보게 되면 사모님들이 대부분 보면, 제가 만난 사모님들은 대부분 질병에 걸려 있어. 병에 걸려 있어.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참 어찌 보면 그렇게 가정에 어떤 사모님이나 어떤 자식들에게 그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의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깨어질 정도로 그런 가난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삶이 거룩하고 건강한 삶이라고만 꼭 보여지지 않아요. 꼭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잠언에서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봤을 때의 우리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이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힘들게 해? 그거는 아니야. 그 자체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처사다.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멀지 못할 것이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그들을 바르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더불어 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은 박수 쳐야지. 너 죽고 날 살자. 니들 이데올로기가 잘못됐어. 너희들의 정치 그 주장이 잘못되어졌어. 참 저도 참 그런 마음들을 안 가지려고 많이 하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느끼게 되는데 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야, 엄청난 이야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꼭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은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렇고, 따뜻한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따뜻한 음식 하나 만들어서 서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심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정치를 잘하는 분, 우리 전이 테니스 회에서도 제가 엊그저께 잠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테니스 치고 잠깐 이제 앉아 있는 때에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정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요즘에 저 추운데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막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위해 주느냐, 국민을 얼마나 위한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정치를 하시는 분들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인 그런 주의.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은 종들 부려먹듯이 어떤 교묘하게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막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지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사자와 곰 같은 모습으로 언젠가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뜻이에요. 참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총리가 되어지고 장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8절부터 보게 되면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욕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 악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한 이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고 속이는 자 같으나 결코 속이는 모습이 아니고 참 또 오히려 참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무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유명한 자로 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모습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가난하기 그지 없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감사거리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영적 부자예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성령을 받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복된 영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큰 부자죠. 즉 하늘 부자예요. 또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이런저런 신학적인 서적들도 보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적 재산도 그만큼 갖게 되어지고, 어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강의 그 모습, 평화와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부터 그 죄값을 이제는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치러줬고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미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요. 내가 죽었는데 그 수백억, 수십억 있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나이들을 이제 점점 먹어보면 우리 아래 최병옥 씨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땅 산다고 그래도 그거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 땅 사면 거기에서 농사 져야 되고 피땀 흘려서 그거 고생해야 되니까, 응?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지 모르지만 대학교 때인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그 가늘은 책을 읽었을 때에 좀 감동 깊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 무소유라는 개념을 그 법정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무소유란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 명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색한 빈털터리는 진짜 가난한 자인 거야. 응? 궁색한 빈털터리는 진짜 가난한 자인데, 이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 뜻은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참된 부요함, 참된 평강, 참된 어떠한 건강한 삶을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던져버리겠다라는 얘기야.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야. 다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정작 부요하게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들에 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내던지면서 나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저 사람들은 궁핍한 것 같고 참 배고른 것 같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요함하고 전혀 다른 부요함인 거예요. 가난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정작 게을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냥 너 잘했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만큼 질책을 하신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물질이 되었든 영성이 되었든 어떤 지적인 것들이 되었든 우리의 삶의 어떤 나눔이 되었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요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사실 우리들은
돈만 조금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남들 갖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나눠줘야 돼.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나눠줌으로 해서 우리들은 이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모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에서 우리들이 너무 불편하다면 그 또한 건강한 삶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전부일 줄 아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복된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영혼에 있는 것이나 아래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217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내 인도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예배 기도는 구정심사문입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실로원에서 합니다. 크게 이제 다른 일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오붓하게 이곳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짜글이를 준비했습니다. 백사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 시간에 그 포로 생활고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온 만물 지사주시고 참진리의 길모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오소서 선하의 주 만백성 만만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앞세워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잘 마치게 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큰 축복으로 한 주를 살펴주시고 모든 삶들이 형통하고 건강한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유석용, 김재훈, 윤시연, 구종신 제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